오늘도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단락을 나눠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록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대화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이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단순한 일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유대 사회에서 높은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사네드린이라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의 일원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라는 것을 종종 영적 무지를 상징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었음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에서 구약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특히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노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들려야 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단순한 교리적 설명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좀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거듭남을 묵상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거듭남을 묵상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이 대화를 시작할 때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깊고 본질적인 진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단순히 한 번의 변화, 한 번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그리스어에서 아나게네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이 단어가 담긴 의미가 새로운 출생, 재탄생이란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를 그냥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영적 존재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엘리트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매우 도전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정통적인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지 한 번의 경험이나 외적인 행동 변화를 넘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죽음을 벗어나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이고 이 변화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고 이전의 삶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이 거듭남을 묵상하며 매일 새로운 삶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외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인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지를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지속적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거듭남은 단지 과거의 잘못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과거의 죄, 그 죽음에서 벗어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질 것을 다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로 매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욱 깊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가 깨달아야 할, 니고데모가 깨달아야 할 궁극적인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그 역사 중심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또한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구체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를 보내어 고통을 주셨지만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구리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게 된 것을 의미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값진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보이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늘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고통과 대속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도록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타난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녹이고 더 떠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자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갈 때,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넓은 사랑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이자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하루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그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에서 이처럼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란 뜻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또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신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문구 하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으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심판을 넘어서는 사랑의 계획임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빛을 피하고 어둠을 택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 반응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구원의 진리이고, 그 진리를 따른 자는 이전에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라면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 빛은 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케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빛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할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좀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오니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거듭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삶에서 채워주시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